오늘도 저희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기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또 우리 광역교회 본석도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자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사랑을 축복합니다. 교회 와야지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다 진심으로 좀 사랑하고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자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누가복음 5장은요 1년에 한 번씩은 잊지 않고 꼭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또 그것을 통해서 제자로 부름받고 또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본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주님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그 말씀 교사들, 리더들의 그런 가르침과는 같지 않았고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또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기 한번 잡아보신 분들 있으세요? 고기? 낚시 말고 웬만하면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면은 뭐 외항선을 타거나 이 고기 잡는 거는 지금도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외국인들로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로움과 힘든 순간을 참고 견뎌야 되고 또 이전에 보게 되면 작은 배를 가지고 물고기 잡는다는 것 자체가 항상 그 위험을 동반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에 이제 온 상태인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은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 일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만약에 가득 채워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왔으면은 그래도 하루를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을 텐데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물은 실루돼 있어가지고 자주 끊어져요. 그래서 끊어진 그런 그물을 정리하고서 다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서 배에 올라가서서 그 바닷가에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이 당시 뭐 스피커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뚝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요, 특히 이제 복음서, 이제 이야기로 된 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서의 중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간에 내가 한번 그 현장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좀 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말씀을 보시다 보면 훨씬 더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힘도 없어요. 그물 정리하고 잽싸게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다음 날을 위해서 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거,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베드로를 향해서 배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에 편하신데 문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겠어요? 아니면은 힘들고 피곤한데 잽싸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배 맡겨두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대해서 배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 또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소득이 없는 그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상실감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더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심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건요, 정말 큰 상실감을 이야기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잡지 못했는데 다음날 꼭 잡으려는 보장들이 없잖아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에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상실과 분노. 그러니까 보면요, 물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많이 자극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에 차 있어. 대부분 좀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어떤 뭔가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내 화를 쏟아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잘못함에 대해서 그 비난을 쏟아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요즘에 있어서 물론 잘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좀 이제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이게 참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그러니까 뭔가 좀 쉽고 편안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대면 서로를 향해서 좀 관용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해결하겠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좀 신뢰감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 우리 자체가 점점 더 환경을 봤을 때에 뭔가 좀 불안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상태를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이 관계를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힘들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이전보다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편해졌다고 하지만 우리 심적으로는 많은 부분 이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심적인 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인으로서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의 현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의 자리, 인도하심의 자리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찌게 하는 이런 그 삶의 중심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요, 삶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새 힘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 읽다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가 되고 또 힘과 능력이 될 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있었음을 또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빌렸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제 밤새 수고했을 때 그가 건진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고통과 상실함에 대해서 예수님 아셨고, 말씀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행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은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와 인도하심의 내용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였을 때의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뒤에 보겠지만은 베드로가 만약에 이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보더라도 성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는데 영상으로만 본 거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성지에 가서 경험한 것하고는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5절 말씀이 저는요 베드로의 어록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말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의 상실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은요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상실감보다는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제 소출을 거두지 못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당하게 되는 고난이 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 마음에 상실감이 있을 때 그 상실감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마음에 그런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가중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 어려움들이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 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고요, 우리를 향한 그 처방전이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지는 온전한 지도이면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듣고 잽싸게 갔던 것이 아니라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고요, 말씀을 듣는 이들, 또 듣고서 순종하는 이들, 이제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은요 해봐야지 알아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들어서는 이제 반밖에 모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상실감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또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 말씀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희망과 소망과 기대함과 배려함을 이야기하는 곳이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자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이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나가다 보면 다른 관점과 시선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성인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 삶의 인생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서 굳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또 받는 사람들도 뭐 한두 번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삶을 살아가는 거, 또 내 안에 놓치고 있는 부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우리 주변에는 어른이 있었고 스승이 있었고 또 훌륭한 책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을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달궈하지 않고 점점 더 어떤 문자로 된 부분을 읽고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실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이 상실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상실감 가운데 어떻게 세임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조정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깊은 상실감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상식적으로 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는 다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 대해 그 호수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생각하기 인간적인 생각 자체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는 그물을 다시 가지고 바다에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기가 대부분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결단, 내 경험과는 좀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치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일까? 좀 긴가민가 하는 거. 이게 윤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긴가민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의심적인 부분은 내 경험치에 비춰서, 세상적인 방법과 경험치에 비춰서 이게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기대하는 것이 그냥 내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이신 이유, 또 그분의 존재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물리법칙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을 그분께서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경험과 또 내가 생각하기 이것이 이치에 맞을까, 효율성과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것을 행하면 그 합당한 결과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걸 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고 생겨지는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급하면 급한 대로 움직이시지만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는 또 넘어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부분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건요 아버지께서 베풀어진 그 신앙적인 경험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그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순간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듣고 멈췄으면은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믿음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보고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돼요. 그래서 믿음이 핵심인데 들어야지 믿음 생기고, 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물리세계 가운데서도 그분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요, 그래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도 좀 응답이 되어야지만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그냥 고난만 계속해서 가중되면 이 믿음 생활하는데 계속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레를 좀 끊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좀 듣고 믿음이 생기고, 좀 어려워도 좀 당분간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간섭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으면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도 오면 생각이 갇혀 있어요. 그 자녀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규정하잖아요. 미리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얘는 지금 뭐 능력치가 이만큼이고 공부 이만큼 하니까 인생 앞으로 살면 이 정도까지 살겠구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규정된 만큼, 한정된 만큼 자녀들도 그냥 삶에 있어서의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믿음만큼 또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또 움직이고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요. 그 학교에 이제 선배님 한 분이 계시는데, 뭐 이제 인천에 계시는데 언젠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자녀가 이제 피아노 전공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제 숙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자녀가 이제 그 음대 연습실이 있잖아요. 연습실에 막 연습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교수님이 딱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왜 물어봤을까요? 필기 성적 잘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봤을까? 실기가 안 좋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게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 혹시 필기가 공부가 탁월해가지고 실기 필기 들어가잖아요. 물론 배율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얘는 좀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있으니까 좀 이상하셔가지고 교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쨌든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제 지금도 뭐 동성애 반대하고 열심히 사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들을 향해서도 좀 능력치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 좀 옆에서 좀 바람이 좀 불어줘야지만이 조금 더 앞으로 달려가시 맞바람 받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좀 바람이 불어줘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또 그분이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분이 이제 그 자녀가 둘째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대안학교 나와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사정은 형편이 아니에요. 네, 정말 교회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좀 주변에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해요. 하나님이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잘 만나게 하시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장학금 혜택도 주셔가지고 또 이래저래 그냥 뜻하지 않게 연결해 주셔서 그 환율이 옛날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규정하고 있지는 않나. 물고기 잡아서 안 되니까 내일 어떻게 더 잡아야 되지? 그 근심만 걱정하면서 나는 계속 물고기 잡아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못 잡았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 더 얻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너 지금 실패했구나. 더 많은 거 얻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요.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의 삶의 열매 자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제자로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반응하고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돌아보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이제 주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경험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시면 정말 믿음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때로는 위기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에 위기를 대하는,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물고기 많은 잡은 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 그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의 전환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잡힌 것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 이후에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 합니다.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았으니까 내일도 낮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는 나중에 이제 세우게 하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고요. 또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금 더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이요, 움직이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믿음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가치와 의미성을 두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든 돈을 사용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인데, 그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또 인도하심의 증거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때로는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이 험한 세상,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봤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있음의 증거 자체가 순종이에요. 아무리 마음속에 아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움직이는데 머뭇거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만큼이 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종의 모습 이후에 주께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배를 주시고 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빌려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때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물고기 얻고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도 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일상생활이 그냥 만족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 뜻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 가운데 매몰되어 있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거기 매여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인도하신 분명히 또 사명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사명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있진 않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실체가 맨날 남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시간만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진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5년, 1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순종의 분량이 나 자신의 믿음이구나.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 어떤 그 종교적인 패턴에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그 분량이 나 자신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인 거죠. 이제 24년 돼가죠. 예.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목회 현장에 나올 때에 그때 이제 한참 그 기독교 미디어에 있어서는 작은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 자립하고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3%에서 많이 해봤자 아니요 3%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3%.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이게 이제 세상이 아니라 교회죠 교회 미디어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 3%의 확률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단순히 그냥 문만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그래도 사명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 기도하다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교회가 세상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주님 기뻐하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올해도 보면 이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이제 오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2달 있으면 또 당회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고 또 정말 또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뭐 재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건 책임져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오면서 뭐 교회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 결산도 한 번도 뒤로감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인원적으로 뭐 폭발적인 부흥이 경험하거나 없던 대박이 나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뭐 참 로또는 많이들 사시는 것 같은데 맞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좀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중심 주신,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 한 가지라도 좀 움직이고 순종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과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주님 비춰주시고 함께하신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항상 믿음으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과 또 평안함으로 체험받고
또 새해 먹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